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8일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특별히 보내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앞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좀 더 큰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좀 신비화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한 성전은 안전할 것이고 또 성전을 세워둔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 절대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랐죠.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타락한 성전 출입자들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 계실 수 없으셔서 성전을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으로 되돌아오시는 환상을 보여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성전을 절대시하는,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는 백성들이 못마땅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을 무시하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와 개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또 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정말 고생하고 고통을 겪었으니 이제는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태도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정말로 새롭게 온전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역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들은 하나님께 좀 불평을 합니다. 왜냐?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잘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기도는 하는데 생활이, 삶이 엉망인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죠. 바로 백성들이 짓고 있는 성전 안에서는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 밖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죄악들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께까지 들릴 리가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뻗으려고 해도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백성들에게까지 닿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건가요? 3절 이하에 보면 손도 문제가 돼요. 손이 피에 젖었고요.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져 있고 혀는 악독을 내고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요. 7절에 발은 악을 행하는데 빨리 달려가고 있고, 또 생각은 악한 생각만 가득한, 그러니까 평강의 길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악한 길, 불의의 길로만 달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자, 여러분, 독사의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이 부화가 되면 거기서 독사 새끼가 나올 것이고, 그놈이 자라게 되면 결국은 독을 뿜게 되고, 결국은 독에 물리게 되면 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아니라 독사에 마치 알을 품는 것 같은 그런 짓이 되고 만다고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거미줄을 짠다 그랬어요. 실을 짜면 옷감이 되고 그것을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미줄을 가지고 옷감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짜고 짜도 옷을 지어 입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아무리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 효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다는 거죠. 성전 안에서 그렇게 한 반면에 성전 밖에서 생활이 엉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진실한 회개가 먼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11절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예, 죄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삶을 고발고자질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 자체가 하나님께 증언을 하고 있다고,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인 것이 되고요. 그러니 그야말로 그 수많은 제사와 절개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밖에, 아니 들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응답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그거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신다, 하나님의 귀가 먼가, 하나님의 손이 짧은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듯한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앞선 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백성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고치시러 활동하시기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15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전사로 나가셔서 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칠 것을 고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대신 전장터에 나가셔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이건 참 하나님이 이토록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큰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어떠하든지 간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고 싶어 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지치고 또는 포기할 마음도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실 마음이 없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그렇게 보복하시고 보응하시게 되면 그 소문이 서쪽으로 알려질 것이고 동쪽으로 알려지게 될 거겠죠. 그 내용이 19절 서쪽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도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몰려올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야곱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과를 떠나야만, 회개해야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사람만이 구속을 받게 될 것이고, 시온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무시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한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려고 애를 쓰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을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광야 생활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동행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시대에도 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그들 위에 내 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던 그 120문도 각자에게 그야말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성령이 뜨겁게 모두에게 임하셨던 것 우리는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자,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복이지요.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있는 거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고 사람이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도록 그렇게 생활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따른다면 샘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짠물을 함께 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 입이 우리 입술에 우리 입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 짠물이 될 수도 없고 더러운 말이 될 수도 없고 거짓말이 되어서도 안 되고 패역한 말이 되어서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다윗은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바로 우리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토해내는 분출구와 같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술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우리 입에는 어떤 말을 항상 담고 있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한 말, 찬양하는 고백, 기도하는 입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담긴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입술, 이런 입술이 바로 구별된 입술, 거룩한 입술, 복된 입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입에서와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꼭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꼭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고 하는데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거룩한 말보다는 거룩하지 못한 말을, 감사한 말보다는 불평하는 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보다는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말을 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두신 이 말씀을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후손의 후손들도 그 다음고 그 말씀을 전하며 구별된 입술로, 거룩한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